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요. 오늘 열왕기 상하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는 저자가 물론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그 성경 자체가 증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모아두었다라는, 그렇게 편집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누가 썼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밝히지 않은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문체나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사무엘 상하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근데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고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 1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어떻게 올라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도 뚜렷하게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시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BC 약 560년에서 55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벨론 그 포로 때까지 지금 내용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후에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역사를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특히 그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왕들의 이름, 선한 왕들의 그런 역사도 있고, 또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악한 왕들의 그런 역사도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요, 역사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통일 그 왕국 시대였던 마지막 그 솔로몬 왕 때 마지막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과정이 쭉 걸치고 또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까지 멸망을 당하는 그 폭넓은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악한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짧은 우리 인간의 역사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사가 있잖아요. 흘러가는 역사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 해안을 갖게 하고 눈을 뜨게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왕과 함께할 그런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이 아비삭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삭은 바로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고 또 왕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아비삭을 또 넘보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그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이 이 아비삭 때문에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용서를 했는데 다음에 아비삭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후궁이에요, 후궁. 아비삭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고 하니까는 수종을 들기가 힘드니까 후궁을 세운 겁니다. 이 후궁이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늙은 나이도 아닌데 옛날에는 늙은 나이로 됐죠.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잖아요. 이제 70세가 된 겁니다. 다윗이 곧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수종들은 여인 아비삭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이제 수종만 들게끔 한 여인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다윗은 그 전에부터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있었죠. 아도니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죠.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했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잖아요. 왕이 되었다가 그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세 번째 왕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힘이 없고 보니까 옛날에 설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러한 맹세가 있고 소문이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특히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있었잖아요. 약삭빠른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요압은 이렇게 기회주의자거든.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서 저기 이제 벨궁에 가서 이제 아비삭 그 수종을 들으면서 혼자 사니까 이제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세력은 가장 힘이 있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사독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2명은 죽고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불을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었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오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사독과 세 번째 아들은 사독으로 이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여기 아비아달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인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또 신하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힘이 있으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협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송아지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엄청나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여기서 이제 막 선포식을 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권을 잡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동생들 다 청했는데 솔로몬만 쪽 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고 맹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쪽 빼고 나머지 동생들은 다 모아요. 큰형이니까 이제 제일 큰형이니까. 그리고 실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왕권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야단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모여가지고 왕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스스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이 높여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는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앞에서 낮추라 했지 높여란 말은 없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히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신가를 1장은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바에게 빨리 가서 왕한테 다윗 왕한테 말씀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나도 뒤따라가서 내가 확증해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은 당신의 생명 그리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다 이제는 위협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하는 솔로몬이 가만히 살아두겠습니까? 다 죽이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엎드려서 다윗 왕한테 늙은 다윗 왕한테 고개 숙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여 왕이여 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랬지.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 뒤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라는 신하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들어오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같이 얘기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나단이 이제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 당신께서 이거 행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왕이 펄쩍 뛰죠. 그러면서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왕이 내가 한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이끌어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바세바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맹사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아비삭 수종을 들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은요 아도니아가 잡습니다. 실권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요압 장군도 군사력을 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 죽기 전에 이렇게 이러한 역모를 도모하게끔 그렇게 허락함으로 인하여 이걸 계기로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해서 바로 그날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는 일이 행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이제 말합니다. 사독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브나야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곳에서 사독과 나단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한쪽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높여서 이제 아버지는 늙어서 힘도 없고 저 구석방에 이제 아비삭의 그러한 수종을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내가 왕에 대해 실권을 장악하겠다고 우리 잔치를 벌리자 하면서 지금 먹고 잔치 벌리고 하는데 그 틈에 이제 다윗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으로 삼아버림을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내 노새, 즉 다윗의 노새를 태워라. 왕의 말을 태워서 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건 장군이죠. 이 솔로몬을 데리고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 갑니다. 그래도 기름을 부어요. 뿔나팔을 불면서 주변의 백성들에게 외치게끔 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소리가 이제 점점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올라오면서 소리가 나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팔 소리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리잖아요. 파수꾼이.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에요. 왜요? 요압은 장군이잖아요.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나팔 소리 무슨 소리냐? 라고 요압이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아도니아에게 온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말할 때 그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왕의 노새를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지금 나팔 불면서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다른 신하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고기를 입에다가 술도 마시고 막 고기를 먹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역모로 잡히게 되면 다 죽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있지 않으려고 막 너도 나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48절 보십시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각기 제 길로 다 도망쳤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도니아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나도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디로 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5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단불은요 바로 번제단 뿔입니다. 번제단은 네 규팅이가 있잖아요. 이것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왜 뿔을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희생 제사 번제물을 드릴 때 피를 발랐던 곳이죠.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7번씩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제단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그 시온 성막 안에 있던 제단뿔, 그 번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에 피를 발랐던 그곳인데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희생제물 대신에 사람의 죄 대신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뿔이거든요. 이걸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을 살려달라는 표시로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뿔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5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랬더니 그가 제단불을 놓고 솔로몬에게 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형이죠. 아도니아가 형인데도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참 형이죠. 이때 나이 솔로몬이요 20살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20살인데 이 아도니아는 그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을 할 때 다윗이 그곳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3년이 지난 후에 20년, 그러니까 전체 20년이 지난 후니까 나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차이가 난 거예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의 차이는. 근데 한 20년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발 아래에 엎드려 가지고는 자, 53절에 그렇게 말했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려와라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하니까 형이 온 거예요. 자기보다 20살 많은 그런 형이 와서 솔로몬 20살 먹은 솔로몬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죽이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역모를 꾸미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 솔로몬이 그 평강의 왕이죠. 샬롬이죠. 솔로몬의 의미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 할 때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될 때 역모를 꾸몄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다음에 시므이도 처음에는 용서하죠. 근데 시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다윗 왕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세상의 사람들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뽑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들어서 다윗의 왕을 이어 솔로몬 그러한 왕국을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끔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정오의 빛처럼 아름답게 높이고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는 자가 승리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